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은요, 형통한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리더를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중들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자였죠. 돕는 자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아. 모세만 눈에 보이죠. 모세 그냥 따라다니면서 밑에서 돕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최고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지금 맡은 그 작은 일 있잖아요. 그 작은 자리, 그런 거에 충성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믿음도 좋고 출애굽해서 2년 정도 하나님께 이제 말씀 교육을 받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죠. 민수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2명의 리더들을 보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맞는데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그 거주민은 너무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그러면서 우리 못해. 우리 메뚜기야. 그들 앞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 거니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화가 나셨죠.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뭐라 그러냐면요. 14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10명은 우린 메뚜기야. 이제 죽었어. 우린 못해. 이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27절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냐? 37절.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들의 죄 때문에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지내는 거예요. 38년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를 고치지를 않아. 결국은 모세하고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모세를 수종 들던 자기가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광야에서 말 엄청나게 안 들어가지고 모세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낙 자손이 있는 기가 막힌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 말씀이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것을 묵상. 묵상은 뭐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것을 입으로 계속 되뇌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너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이런 상황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정복 전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 군사를 막 이렇게 정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쫄딱 망해하고 길거리에 나 앉았어. 그러면 돈을 주셔야죠. 집을 주시든가.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 말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거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거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하고는 아주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시편 1장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묵상하래요. 내 입에서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죽게 돼서 하는 말이 뭐냐?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형통한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지만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열심히 살고 이런다고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때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할까요? 돈 사랑하죠. 돈. 세상 사랑하죠. 사람 사랑하죠. 자식 사랑하고. 너의 마음과 뜻과 너의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래요.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선 부모가 말씀을 이 마음에다 새긴 다음에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말씀을 강론하래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야지만 복을 받기 때문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가지고 기호로 삼으래요. 여기다 메어서 계속 보라는 거죠. 그리고 미간에 붙이래요. 여기 미간에다 이렇게 붙여놔. 그러면은 누가 봐요? 다 보잖아요, 가족들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이 말씀을요, 들어가나 나가나 계속 말씀을 보고 집에서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할 때 그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받는 복.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은요 듣고 쫓아서 순종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온대요. 자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지금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요 내 앞에서 그냥 패한대요. 7길로 도망간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뭐에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할 때 그런 일들이 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뭐 하는 게 다 저주 받는데요. 끔찍하죠. 복 받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2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요즘에 정신병 엄청나게 많잖아요. 미치게 하고 정신병으로 너를 친대요. 요새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 그게 저주의 결과예요.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도 못한대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열매를 따지 못하게 된대요.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니.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미치게 된대. 5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6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들이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왕을 선택하셨는데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랬더니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제사보다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것보다 뭘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은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럼 복 줄게. 아주 심플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올 거야. 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지, 내 멋대로 살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이미 다 성경에 다 써놨다는 거예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리 점치는 죄 되게 무서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우상숭배. 근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게 그런 거래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왕은 누구의 말을 청종하고 있죠? 백성의 말. 우린 누구의 말을 잘 듣죠?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뉴스 이런 거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그 가짜 뉴스 아주 청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말을 청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사울이 잘못한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백성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울왕의 그 이유가 어떻게 됐죠? 사울왕의 그 자손들까지 끝장이 났죠. 아까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 너희 자녀들 속히 멸할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형통하게 사는 비결, 복 받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키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고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전 세계가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잘 지켜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럴 때 지금 우리의 마음에 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에다 좋은 말씀을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심어져서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지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저는 뿌리는 자죠. 제가 지금 말씀 막 뿌리고 있잖아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의 마음, 돌밭의 마음, 가시밭의 마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좋은 땅, 이렇게 땅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게 빼앗아 가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길가의 마음은요,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예배 끝나고 났는데 오늘 뭐라 그랬어? 이런 게 길가의 마음인 사람이에요. 돌밭의 마음은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뻐가지고 막 이러는데
힘든 일이 오면은요 바로 그냥 넘어지는 거야.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호 이런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려서 결실을 못하게 한대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망해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쪼개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들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떻게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 들은 거죠. 예레미야 29장 1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왜요?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말 듣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무너뜨리고 저주받고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하는데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안 들어요. 말씀 버리고 지멋대로 지 좋은 대로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냥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29장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주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만날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지켜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한테는 의인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읽고 듣고 여기 기록한 거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읽으라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라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은 뭘 보내냐? 말씀을 보내요. 아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왜 말씀을 보내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친대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내어 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해 줄 그런 선지자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지경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걸 해결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 관절과 골수 뭐죠? 영혼 육이잖아요. 거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영혼 육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그거를 다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와야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고난이 오니까요, 말씀밖에 붙잡을 게 없더라고요. 71절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당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소외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찾고 외롭고 실패하고 이러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97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이 말씀을 늘 읊조리면 명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읊조리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롭고 명철해지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요, 꿀보다도 더 달대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요, 말씀이 아주 꿀송이보다 달대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이 너무 좋아. 재밌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이제 고통을 보내시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우리는 형통한 인생 살아야 되죠. 고통받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여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도단성을 에웠었잖아요. 열왕기하 6장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뭐 다 죽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거죠. 거의 꽉 찬 거예요. 아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청년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청년의 눈에는 이 성읍을 다 포위해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긴 게 보이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로 도우러온 그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열리냐?
성경을 자꾸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래야지 이게 열리죠. 히브리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요, 우리를 섬기러 온 영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죠. 누굴 보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앞서가서 엘리사가 일한 게 없어요. 천사들이 일하죠. 지금 여호수아가 어때요? 엄청난 큰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렵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은 너는 그냥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내 말을 자꾸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러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일하시죠. 말씀을 보내셔서 일하시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영적 전쟁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로 이겨요? 마귀랑 뭘로 싸워? 말씀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싸울 거야? 마귀한테 그냥 맨날 물리는 거죠.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하고 지금 뭘로 싸우고 있어요? 말씀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지금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마귀랑 싸울 때 뭐 칼 들고 뭐 이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싸우는 거라고요. 근데 말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싸우려고요?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에도 그러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이제 마귀는 떠나는 거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말이나 행동을 좀 삼가하고 조심해라. 그리고 깨어있어 이 얘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어떤 자를 찾아다니고 있을까요? 말씀 없는 자들.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 그냥 다 잡아먹는 거죠.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그럼 우린 뭘 소유해야 될까요? 말씀을 소유해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요, 말씀 묵상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걸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이렇게 들어요. 내 영이 듣고 자꾸 살아나요. 내 영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어느 때가 되면 성령이 나를 확 사로잡아가지고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어떤 은사들을 부으세요. 그리고 어떤 막혀있는 것들을 여시고,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 묵상만 하면 돼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우리한테 심겨져가지고 그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성경을 내가 소리내서 읽잖아요. 그럼 나한테 있는 어둠들이 나가버려요.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성경을 입으로 갖다가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나가버려. 말씀의 빛이 계속 들어가면은요, 마귀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나가면은요, 나한테 막혀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고, 병들을 갖고 나가고, 나한테 있는 이 우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요. 내보내야죠. 내 안에 있는 이렇게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나를 다 막아버린 이런 악한 세력들을 내보내려면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요, 엄청난 믿음과 힘이 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말씀을 읽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